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은혜의 시선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손에 의해서 고침을 받아 눈을 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이상의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죠. 육체의 눈이 열림과 동시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과정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의 목적은 하나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에 빛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기만 해도 은혜가 가득 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고침을 받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데 이 사건 자체가 논란이 되지요. 8절과 9절 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꾸 엉뚱한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오늘 9장 마지막까지 소경 본인에게 물어보고 그 부모를 소환하고 자꾸 진위를 묻고 검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완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소경은 갈수록 그 믿음이 커집니다. 그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죠. 11절 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마치 제3자가 부르듯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처럼 세상적이고 대중적으로 주님을 부른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을 보니까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제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대신 조금 멀리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서 말씀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9장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가 임하면 그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시작해서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지 좋은 사람, 훌륭한
선생 정도로 알지만 점차 그분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뚜렷한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그 믿음은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은혜의 자리인데 완악함이 커지기도 하고 의심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 영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편견은 우리의 영의 눈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흐리는 게 편견이에요. 오늘 본문 사건의 시작은 제자들의 질문이었죠. 2절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것은 제자들의 무지함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심지어 지금의 우리조차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고 죗값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천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고통이나 불행을 전부 죗값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는 아픔이겠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생명의 빛 아래 머물면 어떠한 연약함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가득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그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편견으로 인해서 그것을 은혜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죄지어서 눈먼 사람, 그 조상의 죄로 눈먼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눈을 뜨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묻고 어떤 이들은 매도해서 예수님 능력을 바알세불의 능력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편견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그 생각이 죄로 가득 흐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잘못된 생각이나 지식 때문에 영의 눈이 흐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믿음이 더 크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편 19편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눈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시선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 잡고 바른 신앙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율법주의가 눈을 흐리게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안식일에 왜 소경을 고치냐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왜 어기고 있는가? 이것이 율법주의의 현실이죠. 사실 그들 앞에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임했습니까? 평생 안못 보던 자가 광명을 찾는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기뻐하지 못해요.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교만과 율법주의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법이나 형식을 앞세워서 남을 판단하는 일체의 태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은 흐려지고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본질보다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용보다는 외형을 강조하며 은혜보다는 법을 우선에 두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주 빗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곧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는 형식에 갇혀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다 망각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을 몰랐던 거예요. 문제는 그런 잘못된 상태를 주변에도 심각하게 강요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21절과 22절 보세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틀어쥐고 진실을 호도하고 성도를 겁박했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방해이면서 큰 죄에 해당하죠. 그럴 때 평생 자기 아들이 눈먼 소경으로 지내다가 이제 눈을 떠서 광명을 찾은 부모까지도 닥달하게 되었고 그 앞에서 겁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방해한다는 것에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갈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거지요. 주님을 닮지 못합니다. 사랑 대신 정죄하고 자기 공로를 앞세우고 자기 의를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판을 치는 곳에는 은혜가 희박해집니다. 삭막하고 황폐해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형식은 지키되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자랑과 소유를 깨뜨리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쉬이 판단하는 대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보다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이 무엇인지 봐야 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살펴야 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 커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비결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율법주의가 우리의 시선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오직 예수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과 은혜로 은혜와 진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편견과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형식과 율법에 매여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밝히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겸손하게 하시며 신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